제가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이렇게 우연히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시죠?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 이렇게 치료하는 그거를 이렇게 작은 클립 영상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만으로 4살 된 아이, 뭐 옛날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5살 된 아이인데 조그마한데 아주 말을 똘똘하게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딱 봐도 얘가 문제가 있는 아이인가 그런 아이로 보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뭐 이제 시어머니한테 애를 맡겨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양육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너무 바쁘니까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외로워하고, 그래서 어떤 분리분한 장애도 있고, 또 어떤 때때로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그래서 감정 통제가 좀 안 되는. 근데 이제 딱 봐도 이렇게 진짜 막 너무 이상한 좀 힘든 아이들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이제 "이 가정은 다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훨씬 더 큰 문제다." 이제 그런 아이였는데, 근데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시다 보시면 후반부에 아이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코끼리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면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질문할 때 "누구랑 놀 때 좋냐?" 엄마, 아빠, 할머니 이렇게 셋이 지내는데,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잘 모르겠다고. 왜냐면 나랑 잘 안 놀아 주고 난 항상 혼자다. 그러니까 다 부모가 있고 심지어 할머니도 같이 있는데 정말 아이가 항상 혼자 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아빠한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정하게 나를 좀 불러 줬으면 좋겠다. 화가 나면 너무 무섭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이름이 한석이면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한석아." 이렇게 불러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5 살짜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바라는 게 뭐냐니까, 엄마는 좀 충격적인 말이죠. "엄마는 날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다."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아이가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때 울 때 잠깐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조숙한 느낌도 있어요. 막 "잠깐만." 하면서 우는 울컥하는 거야, 그 말. "엄마가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모습 보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감정이 저도 북받쳐 가지고 같이 보면서 괜히 막 울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부모들도 막 울고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회개의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루션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해결을 하는 해결을 이렇게 뭐 했냐면, 이제 엄마가 아이랑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주말에도 막 일을 했는데 하루 비워서 아이랑 놀아 주고, 또 좀 툭툭 얘기하고 이런 거를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따뜻하게 말해 주고, 또 아이의 말에 자꾸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밝아지고 더 이렇게 나아지는, 변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 주는 것이죠.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가 또 이렇게 그런 따뜻한 이렇게 장면을 보다가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었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원인과 문제 해결 방법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이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개인,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아니면 다른 아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있잖아요. 그 원인과 그걸 해결하는 그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그쵸?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다고요? 엄마 아빠가 나랑 시간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24 시간 같이 있다 달라는 게 아니라 밤에 잠깐 와서라도 2-30 분만이라도 놀아 주면 집중해서, 그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한 말 있잖아요. "한석아, 따뜻하게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가 거기에 뭔가 더 심오한 원인을 발견해 가지고 솔루션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대로 하게 해요.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해 보니까요,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뭐가 놀랍습니까? 한 영혼을 망치는 게, 한 영혼을 지옥을 만드는 게 엄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 그게 안 될 때 한 영혼이 망가지고요. 심지어 한 가정이 파괴가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엄청난 것 같지만 그 원인을 다 보면 사실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또 우리가 외면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당연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속히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 특히 우리의 삶에서, 특히 이 대한민국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빨리 회복해야 되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4년 동안 코로나 시절을 보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 어떤 아주 중요한 자부심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가장 잘 대응하고 극복한 나라로 여러분 전 세계가 인정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본국들은 난리인데 한국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연하게 너무 시스템들이 잘 돼 있고 또 국민들의 수준들이 어떤 질서를 향하거나 어떤 대응하는 어떤 정도 수준들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정말 처참하게 막 무너져가는 이 전염병 앞에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야 선진국이 저래? 저렇게 엉망이야?' 그런 걸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질서정연하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월등하게 대응을 잘하고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인 객관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수준 높은 국민성, 우리나라 여러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는 것이 여러분 어느 선진국보다 뛰어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됐죠. 우리가 어떤 정부의 시스템이나 뭘 문제가 또 생겼지만 어쨌든 정부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인 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경험 안 하셨어요? 했어요. 예. 당연한 게 아니라니깐요 그게. 네. 그냥 뭐 하면은 뭐 바로 뭐 백신 뭐 예약하고 뭐 이런 게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전 지구적인 재앙에서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만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아내가 예전에 더 젊었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언젠가 한번 좀 해외 나가서 한번 살아보자." 뭐 거기 선교든 공부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어딜 나가. 그냥 우리나라에 살자.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야 이거 밖에 나가면 야 이거 안 돼, 안 돼." 네. 정말 잘 돼 있는 나라.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물도 깨끗하고. 뭐 따지다 보면 좋은 게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도 참 놀라운 우리의 경험이었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런 상황에, 이런 객관적 상황에 국민의 행복도는 늘 꼴찌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이 이거였어요. 이 괴리래요, 괴리. 이 간극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할리우드나 미국에서도요. 우리나라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뷰티, 화장품, 여러분 여자분들 쓰시는 화장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어요. 심지어 미국에는 유명한 어떤 화장품 기업들이 뭔가 제품을 만들 때 우리나라를 참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앞서가 있다고요. 그 정도로 뭔가 풍요롭고 앞서가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살고 있는, 실제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사하면 제일 불행하대요. 이 괴리가 저희가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제가 그중에 하나가 뭐 있는데 그건 이제 비교의식인데, 비교의식이 강한 어떤 우리 국민성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더 깊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건 잠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냐. 모두가 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기가 좋은데 애를 저렇게 안 낳니.
더 힘든 나라도 애를 저렇게 많이 낳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하니깐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못하니깐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당연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 당연하지 않은 것만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반대는요 불평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해서. 당연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고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 감사를 그냥 일종의 뭐 어떤 뭐 관계를 위한 좋은 방법, 그 어떤 관계를 위한 좋은 어떤 필요한 거, 필수적인 거. 또 이런 감사주의를 맞아서 또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제가 감사를 받는데 물론 맞죠.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깊이 달라지고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의 정말 실제의 삶, 생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생사, 살고 죽는 것,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죠. 인간이 태어나면서 사는 기본적 목표가 뭐예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라고 지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행복한 삶, 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나는 행복해야 돼. 이렇게 응애하니까 재밌네. 너가 웃을 수 있다면 응애 100번도 할 수 있어. 오늘 하루 종일 응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네, 응애 한 번 했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루했던 표정이 활짝 웃네. 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지으신 우리의 그 존재값을 찾는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하지 않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감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그 감사에 대한 저는 그 과학적인 그 데이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성경의 어떤 진리들을 이렇게 증명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 감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 이렇게 사람들 감사하는 그 훈련들을 시켰대요. 근데 그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호르몬들 분비된 호르몬들을 이렇게 연구해 본 거예요. 근데 감사라면요. 우리 안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세로토닌. 여러분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이 별명이 뭐냐면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이 먹는 약 항우울제라는 약인데 그 항우울제 성분이 항우울제를 먹으면 뭐가 분비되냐면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이 약을 먹어야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여러분 언제 분비된다고요?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 또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쵸. 역시 할아버지 성도들이 많네. 지난 1년 동안 훈련받았어. 네, 도파민. 근데 여러분 제가 도파민 얘기할 때 이렇게 도파민에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 뭐 설명할 때 부정적인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 도파민이 나쁜 호르몬이 아니에요. 이게 동기부여 호르몬이에요. 예를 들면 쥐가 있는데 도파민을 제거하잖아요. 도파민이 분비가 안 되게 하면요. 굶었는데도 앞에 음식이 있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동기가 부여되고 뭔가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그 좋은 호르몬이에요. 나쁜 호르몬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도파민에 중독이 돼 가지고 그런 것만 찾을 때 이제 고통이 온다. 이거 아시죠? 시소. 그래서 나쁜 거지 도파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든지 과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독 호르몬이 아니고 뭔가 침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화만 나다가도 도파민이 분비되면 뭔가 하고 싶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삶의 의욕을 주는 거. 좋은 동기를 주는 게 여러분 그게 도파민이에요. 여러분 뭐 할 때 도파민이 올라간다고요? 감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적으로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건강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만 해도요.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 놀랍게도 또 이런 연구가 발표됐어요. 이게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감사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 권위 있는 연구의 결과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요. 우리 몸에서 항염증의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염증 아시죠? 몸에는 염증들을 이겨내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또 여러분 그 아주 강한 운동 있잖아요. 막 아주 힘든 운동. 건강하게 하려고. 그 힘든 운동을 하는 효과와 동일한 운동 효과가 감사할 때 나타난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어디 나가지 마세요. 그냥 앉아 가지고 감사해 그냥. 운동 안 해도 돼. 팍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막 맨날 이렇게 그 주변에 서성이지 않으셔도 돼. 예 물론 해야죠. 근데 그만큼의 육체적인 건강함의 효과예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효과가 강하고요. 지속성이 길대요. 짧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감사의 효과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를 계속해서 훈련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 즉 전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이 행복 지수. 제가 이 연극을 보고 예전에 봤던 그 행복 지수 순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행복 지수 막 1위 하면 어느 나라들이 했어요, 보통? 아니 저소득 국가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불행한 나라 그 순위 보면 예, 우리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육으로 제일 그 유명한 나라 핀란드잖아요. 그 막 다 핀란드 다 교육 배우잖아요. 여러분 핀란드 아이들이 우울증 확률이 1 위예요. 그러니까 교육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교육은 첨단 제일 잘해. 다 배워. 전 세계가 배우러 가. 근데 아이들이 우울하고 정신적 문제는 1 위예요, 1 위. 이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뭐 날씨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감사하지 못해서요. 당연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 다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상황들이 당연한 거야.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 당연하니까 도파민 분비가 안 되잖아요. 의욕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젊은 세대들 기도했잖아요. 의욕이 없어요. 왜? 좋은 걸 너무 많이 누리는데 그건 다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그 자세, 그 마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과 직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뭐라고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읽어 보실까요? 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다 이해되시죠? 읽는 순간 이해되시죠? 네. 이거를 해가지고 연구하는 게 그 결과예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 자신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는요 그냥 아유 평안하다 이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그 총체를 의미해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선물의 총체. 그게 여러분 샬롬이에요. 평화. 그게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해지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더 나아지도록 만드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연구 결과처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지으신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 때 사람이 줄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 그 평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요 내가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선택하는 건요 결국 그 전에 뭐가 있느냐 내가 믿는 것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만큼 믿는 걸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 그 샬롬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복음, 그 복음의 의미와 그 복음의 그 가치, 그 진리를요 우리가 더 많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냐. 이게 옛부터 우리의 그 인류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그 톨스토이라는 그 유명한 문호 아시죠? 러시아의 그 작가. 그분이 그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우리 어디서 어디로 어디로 가냐? 우리가 왜 사냐?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그냥 인생을 즐겨. 너 이미 유명하잖아. 너 이미 돈 많잖아.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놀러 다니고 여행하고 인생을 즐겨." 그때 톨스토이가 깨달은 게 그거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대요. 아, 세상은 생각하지 말게 하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더 깊이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인생 즐겨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생각하지 마."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는 게 대단해 보이는데 막상 그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니까 세상에 주는 질문이 답이 뭐라고요?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해? 뭘 그렇게 많이 생각해? 그냥 즐겨."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가 예수 교회입니다.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과 진짜 삶의 의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생각할 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연하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된 거잖아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뭐 당연하죠. 여러분 많이 많이 감사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감사를 많이 표현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보통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여러분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감사 안 해요.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몇 날 며칠 40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는 하루도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구를 한 3일 하고 감사를 금식하면서 40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 이거 한번 해 보세요. 바뀐다니깐요. 엄청난 힘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도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했던 고백하지 못했던 것에 이 시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파트로 나눌게요. 먼저 여러분 나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 또 잘 버티셨습니다. 한 해 또 잘 살아오셨어요. 뭐 나 이거밖에 안 돼 뭐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나 스스로에게 감사하세요. 가끔씩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가끔씩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진짜 이거 미친놈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치료법이 이게 있어요. 나를 만져주는 거. 예. "너 잘했다. 수고했다." 나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특히 주변 사람들 감사 잘 안 하잖아요. 왜? "저 인간 저렇게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네. 바로바로 실천하시는 권사님.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빠릅니다. 네. 네. 우리 주변 사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지금 옆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 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예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십자가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냥 한번 고생하자.' 그리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약속하신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신 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 공기처럼 그렇게 존재하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저 감사함으로 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삶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솔루션은 간단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